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미디어에서 대학생들 62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최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질문에 무려 60%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서 20%, 성적 때문에 낙심이 돼서 한 19%, 그리고 대학생이니까 이성 친구 때문에 그래서 14%가 남았어요. 대학생들 역시 치열한 삶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걸 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살인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살인에 대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충동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무려 33%가 그렇다. 살인 충동을 내가 느껴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 충동을 느꼈는가? 어떤 때 그런 충동을 느끼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얄미워서 그래서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게 무려 68%.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불만 때문에 14%. 이유 없이 사람이 그냥 미워서 그러고 싶었다는 게 7%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생각하면 그냥 이 계명은 나와 별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결코 상관이 없는 질문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인은 전쟁이나 낙태 혹은 안락사나 사형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산업재해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의 부재 때문에도 이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는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살면서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엇을 하지 말라 금령을 내려주신 거란 말이죠. 6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인간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건 부부의 정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내 명예도 소중하지만 나처럼 모든 사람의 명예 역시 존중받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건 이웃의 인격과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들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금령으로 이 계명들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금령으로 주셨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금령을 주신 목적과 동등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머지는 뭐예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 이 10계명에 이 금령들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만드신 걸 즐기며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은 너희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 금령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함께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뭐죠? 왜 살인이 심각한 죄인가? 살인은 뭐라고요? 아주 심각한 죄란 말이죠. 살인. 네? 심각한 죄. 성경이 살인을 심각한 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역시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단 말이죠. 아끼신단 말이죠.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권한은 결코 다른 인간과 나누기를 거부하셨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살해해요? 그것보다 무도한 악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심각한 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 역시 반드시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기보다 인간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을 때때로는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예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하고 취급했던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인처럼 인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때는 인간 취급하지만 그렇지 않고 노약자처럼 인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장애를 갖거나 병들었을 때, 그래서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땐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죽였던 적도 적지 않았던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무던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넌 있으나 마나야. 너 같은 건 쓸모없어. 야, 너도 인간이냐? 에? 야, 그러려면 나 같으면 안 산다. 여러분, 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한 인격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 짓밟는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규정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대적해요. 인간다움의 가치는 기능적인 것에 결코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된 것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능이나 인간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존엄하고 가치 있게 존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살인은 바로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인간을 살해하는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종종 살인은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막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죽고 싶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말의 엄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존재를 저주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이 지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게 도움이 되든 내게 해가 되어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한다고요. 언어폭력을 포함한 살인적인 폭력은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살인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살인죄를 범했을 경우 살인만으로 그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질문 뭘까요? 살인에 대한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 뭐죠? 어떻게 살인죄를 짓게 되는가?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이런 거죠. 과정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쿡 찔러 죽이는 그런 살인은 없어요. 살인할 경우엔 하나의 중요한 보편적인 과정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그 과정은 흔히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분노라는 과정이란 말이죠. 분노라는 과정. 사람들은 분노라는 과정을 통해 살인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의 역동성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살인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그 사건에서 부단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뭘까요? 뭐가 반복적으로 드러날까요? 창세기 4장 5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예요?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화가 나면 어때요? 얼굴에? 다 드러나죠. 그죠? 뭐부터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지죠. 그러니까 눈빛부터, 얼굴 색이 바뀌기 전에 눈빛부터 살인적인 눈빛으로 째려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로 드러나요? 분노로 드러나요. 죄가 우리를 원할 때 언제 우리를 원하냐? 여기 원한다는 말은 사랑하나 이런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 우리가 분노할 때, 화낼 때, 그럴 때 죄가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분노부터 다스려야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뭐부터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분노,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노는 때론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서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경향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분노를 내는 것,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모든 분노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분노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부단히 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화도 못 내면 그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화 안 내는 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죠? 저도
화낼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인간답지 않아. 화를 안 내면. 예? 화내는 건 인간다움의 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때로 우리가 분노를 지나치게 억제하게 만들었던 예전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노를 억제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잖아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병이 생겼어. 화병이. 화병이 뭐예요? 분노를 부적절하게 억제해서 일어난 결과. 그 결과의 병이 바로 이 화병이잖아요. 우리 임 집사님 어때요? 화병 있으셨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그냥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그냥 화병이 막. 이 자식에게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게 해야 될 말도 못하고 그냥 이걸 꾹꾹 안으로만 눌려서 그냥 안에서 병이 돼버렸어요. 화병. 이런 게 많았단 말이죠. 두 번째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또 하나는 언어폭력이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해석해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은 단순히 살인 자체만이 아니라 분노로 시작해 언어폭력으로 살인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재해석을 뭐로 시작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분노로 시작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면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미 살인죄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는 말은 골빈놈 이런 뜻이에요. 골빈놈. 넌 생각이 그렇게도 없냐? 넌 도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골빈놈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너는 살인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언어폭력은 살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권위가 낮은 그 누구에게도 감히 가볍게 그렇게 욕설을 하거나 비난조에 이야기하는 건 살인을 하는 것과 방불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살인죄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다스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분노라는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올바른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억눌러서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해결하지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억누르게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드러내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나 지금 좀 화가 났는데 잠시만 좀 시간 좀 기다려 줄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힘들면 나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감정의 표현들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굉장히 오늘 기분이 나쁜데 나중에 좀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데 지금 내가 너와 이야기할 그런 감정, 기분이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내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해야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을 정직하게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I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메시지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I 메시지가 아니라 you, 당신 이러면서 메시지를 시작해요. 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어떻게 너는 그 모양이냐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너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내 마음이 자꾸만 상처를 받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 같아. 그게 맞아? 이렇게.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로 이야기를 시도하도록 자꾸만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내가 학습되어야 그게 다른 사람과 감정을 잘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내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마음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그냥 안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토하라.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그런 아픈 마음들, 우리의 상처난 가슴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 놓으라고요. 토해내란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것을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시편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한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저 원수를 그냥 가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찢어지게 하시옵소서 막. 뒤통수를 한 대 갈겨 주옵소서 막. 7, 7대까지 그냥 다 멸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저주스러운 기도까지 막 담겨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서 감정이 순화가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에 비로소 여유가 찾아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랬지만 주님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폭력, 살인은 마음에 감정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분노함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질문은 뭘까요? 셋째 질문. 그러면 무엇으로 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살인을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선 두 대상과 화목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대상과.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 재해석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가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고 나서 가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이라면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제와 화해하는 거라고. 형제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화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모든 사람과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만 화목한 게 아니라 내가 별로 좀 껄끄럽고 다가가기 어렵고 말하기 힘든 사람과도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화목하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기 쉽다 어렵다. 하기 쉽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기 어렵다고 안 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하기 어려워도 해야만 한다 이거야. 해야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이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 불신자들은 우리가 불을 뿜으며 전도하는 걸 보거나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걸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철야를 한다거나 새벽 기도를 할 때 감동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감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라고요. 야,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서로를 위하며 살지? 저렇게 사랑하며 살지? 야, 싸우고도 어쩌면 저렇게 쉽게 편안하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편하게 지내고 살지? 야, 어떻게 저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데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러는 거지? 그럴 때란 말이죠. 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도 자주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고 결단이란 말이에요. 결단.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생리란 말이죠. 생리. 여러분이 쉬마려우면 쉬하러 가는 것처럼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건 그냥 생리적인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전혀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눈꼽만치도 없는데 이 왼수 한 대 줘발리고 싶고 그냥 저 인간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저런 사람은 그냥 인간 취급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이성적으로는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나를 복종시켜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은 뭐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해. 오래 참는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 의견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그 내 뒤통수를 끊임없이 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오래 참고라는 말의 의미란 말이죠. 예?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안 본 척하고 지내는 건 미워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대상, 우리가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상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살해했을까요? 시기했기 때문이잖아요. 내 제사는 안 받고 저 인간의 제사만 받아? 저 인간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 악한 자란 누굴까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요 마귀란 말이죠. 가인이 제정신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조종을 당해 사주를 받아 살인에 이르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사탄을 가리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생명을 도적질하는 자요, 생명을 빼앗는 자요, 생명을 파괴시키는 자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사탄은 생명들을 파괴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속에 잠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쉽게 살인하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악마는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마귀로 변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죽이는 말, 죽이는 행동, 죽이는 표정. 총을 한번 딱 겨누면 총에 겨눔을 당한 사람은 거의 오랫동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무서운 눈빛으로 한번 째려본 건 그만한 두려움으로 그 사람에게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는 것 자체도 살인의 방불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마귀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죠?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회방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자꾸만 소멸되세요. 작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단이 틈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언제나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사단의 지배, 사단이 틈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나는 하나님처럼 말해요. 하나님의 표정으로 내 표정이 바뀌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이 내게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할 수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쓴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지 않으면 어느새 아내일지라도 원수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원수처럼 느껴진다고요. 느껴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뭘 해도 이뻐. 그냥 뭘 해도 사랑스러워. 성도들이 뭘 해도 그냥 좋아.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의 행동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한결같이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처럼 행하고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에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행동과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늘 선택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이는 일에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누군가를 새 힘을 갖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와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가운데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진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결한 존재인지 누구도 결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 다가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무례한 표정들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무례한 언어들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그런 언어들로 그런 표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